여러분들의 모든 봉사 위에, 헌신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도 건져주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네. 9월이 시작되고 이제 둘째 주일, 여러분들의 제가 9월부터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자라고 권면하였고 이제 한 주가 잘 지냈습니다. 가장 바쁘게 지낸 것 같아요. 포천시 복음화 대성회에서 주일부터 주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또 오늘 수요 예배, 월요일 날 저희 또 동기 모임 있었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그리고 또 화요일부터는 명성교회 9월 특별 새벽 집회 계속해서 제 새벽 집회 5시 예배 끝나고 계속해서 5시 반부터 거의 6시 한 40분까지. 여러분들 조금 일찍 오시잖아요. 한 2시간을 어르신들도, 노인 박칠용 집사님, 유영준 권사님도 탁 하고서는 예배 새벽에 그렇게 지키시는데 그 열심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지 않고서는 못 견디시겠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간구에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녁이죠. 7시에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 오늘 오후 2시에 새가족 나눔 교육 시간이,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여러분들 각자가 알아서 좀 하셨으면 하는, 댁에서 9월 특별 새벽 집회 C 채널을 통하여서 시청하시기도 하고 유튜브를 통하여서 시청하시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녁마다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데 오늘 이 새가족 나눔 그렇게 한 후에 내일부터는 또 성경 읽기, 90일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번 주도 바쁩니다. 화요일 날은 시차례 모임이 있고요. 목요일에는 또 노예 선교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선교사님들, 노예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다 모아서 노예 회의록에 기록할 수 있도록 정리를 탁 이렇게 해야 돼요. 취합도 잘 안 돼요.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느냐고 바쁘니까 이게 취합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일들도 아주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늘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해외 선교 최은성, 박성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국내 선교 또 이병직 목사님과 이윤호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고, C채널과 군선교 연합회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군선교 우리가 별로 하는 거 없지만 군에서 저를 인정해 주고,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우리가 군선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선교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흥 200 그 목표도 반드시, 그 꿈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하는 교회, 늘 찬송하는 교회, 말씀으로 늘 우리가 소성하는 교회, 말찬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한창기 집사님이 계신데 말찬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신명기는 영어로 듀트로노미, 듀엣 할 때에 두 번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되는 율법, 예배, 서로의 생활, 이런 모든 관계의 법률을 정하여서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나왔죠. 참 기쁘고 감동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직접 적어주신 돌판의 글씨잖아요. 그 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돌판을 던져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서 돌판을 십계명을 다시 받게 되죠. 40년 지났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40년 지나서 그 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당시에 40살이었던 분은 40년이 지나면은 80살, 30살이셨던 분은 40년이 지나서 70살, 그렇게 40년이 지났으니까 20세에서 50세까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할 때에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그 험한 광야 생활을 가는 동안에 인수가 줄지 않고 다시 민수기 26장에 인수를 헤아려 보니까 60만 1,730명, 얼마 같은 장정만 60만 명인 거예요. 60만 3,550명, 60만 1,730명. 레위인을 제외하고 그렇게 계수하였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한 200에서 300만 명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40년이 지나면은 우리 인구가 절반으로 줄 것 같고 그렇게 줄 것 같은데 이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줄지 않고 인수를 줄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안으시고 우리의 가족을 다 안으시고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계명 두 돌판은 율법입니다.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셨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에는 우리가 늘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아무리 강한 가나안의 적이라도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고 우리의 처지가 부족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힘든 삶을 살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고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 꿈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때 꾼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의 온 가족이 다 믿음의 생활을 잘 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부흥 200의 목표를 이루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늘 감사의 예배,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다니엘은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 어떤 악한 사단의 여러 가지 함정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꿈을 이루게 하시고 환상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의 말씀에 이미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의 꿈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발로 밟는 것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꾼 꿈입니다. 이 꿈의 말씀을 여호수아 1장 3절을 마크 베터슨이라는 분이 이 말씀을 꿈을 꾸었어요. 이분은 69년 11월 5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나이가 어린 분이시네요.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많은가요? 여러분들보다도 어린 분이네요. 이분이 원래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고 그 목회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워싱턴에서 목회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처음엔 잘 안 됐어요. 나중에는 다시 또 워싱턴 DC에서 부름을 받아서 거기에 가서 내셔널 커뮤니티 처치에 담임이 되었습니다.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겠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 1장 3절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어린 목회자의 꿈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20년 만에 5천만 불 하는 그러한 건물, 부동산을 6개나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네셀 커피하우스, 미라클 극장, DC 드럼센터, 하나님을 듣다라는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분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인, 서클 메이커, 이런 나의 인생 설계도 이런 책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어주신 기도를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고 그의 모든 책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붙여주시고 상황을 이루어 주시고 물질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목회를 크게 가난한 사람이 그 땅을 밟는 사람들마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고 모든 죄에서 벗음을 받고 질병이 치유되는 그 모든 일들을 꿈꾸면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러한 꿈들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와 기업이 다 복된 기업이 되고 자녀들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꿈은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인데 그 1000년 동안에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납니까? 다윗부터 또 예수님까지 1000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또 예수님부터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오늘까지 또 200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변하지 않게끔 내가 너를 발로 밟는 것을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고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붙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바로 낭패를 보고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에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느냐? 오직 예수님만 향하여 나아가야 되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질병도, 김영경 권사님의 모든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세계로, 빛의 세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모든 노예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세상에 이렇게 끌려다니고 저렇게 끌려다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왕으로서, 왕의 자녀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의 손에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관리하는 자로서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여러분들의 제사장의 자리로서, 판사의 자리로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80억의 인구 중에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우리를 스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셔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전에만 되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현재에도 되어지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되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1장 8절의 말씀을 읽다가 저는 하나님의 법이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고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 되어 주십니다.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440장은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찬송가 310장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또 부르는 오래된 복음 성가 중에서 좋은 것 있잖아요. 주님의 크신 은혜 증량키 한없다. 오늘 우리는 찬송가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송을 하나 준비하였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여러분들과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아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시편 147편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이 주님을 찬송하는 일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다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이 시편 147편 2절과 3절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며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저는 우리나라는 좀 혼탁한, 서울 하늘이 혼탁한데 그런데 어딜 가니까 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하고 그런 성지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자리가 우리나라에서 보는 것과 좀 달라서 그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북극성이 여기 있으니까 북두칠성 그리고 그 옆에 카시오페아 그래서는 별들이 생각나는 대로 어렸을 때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이렇게 부르다가
다 모르겠는 거예요. 저게 무슨 별이지? 저게 이름이 뭐지? 그런데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80억 인구를 하나님께서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나를 알까요?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12절부터 15절까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사 약속의 땅으로 옮겨주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낭독하였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도 넓은 바위 위에 하나님께서 큰 식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서 성찬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나누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가는 길에서도 우리 행복한 교회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큰 성찬을 베푸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그 상심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니까요, 그 악귀가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 있어 당신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인데 피하려면은 3가지 중에 하나를 하세요.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시야를 자꾸 좁힙니다. 3가지가 뭐냐? 당신의 종을 한 사람 죽이든지 또 당신의 아내를 죽도록 때리든지 아니면은 큰 병에 술을 다 마셔라. 그렇게 3가지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종을 죽이는 것도 죄라고 생각되고 아내를 어떻게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병에 술을 다 마셨어요. 그리고 술이 취해서 아내를 때리고 그 때리는 아내를 보고서는 말리는 종이 가로막는 종을 가지고 잡아서 그냥 죽게끔 만들어 그렇게 되는 게 이 악귀의 하는 일이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이야기입니다. 악귀의 말을 들으면 화를 피할 길이 없어요. 악귀는 3가지만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고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고 형편과 처지는 부족하고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짐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좋은 길로, 행복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단은 다시스로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성과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걱정하고 좋은 길을 찾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우리 광야의 길,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꾸는 꿈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